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시간에 특별히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실 때에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고 있는지 보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민족 믿는 사람들이 먼저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나라의 질서가 평안히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정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서 건져 나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유정자들에게 함께 하시사 저들이 조금씩 양보하여 이 나라의 질서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저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46절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계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이르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였나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어렵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샤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음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마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 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나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이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대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니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지니라. 아멘. 계속적으로 솔로몬의 즉위와 함께 그가 사안들을 하나하나 재판하고 있습니다. 재판하여 처리하는 거죠. 왕의 말은 바로 법이잖아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은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했지요. 아도니아가 다윗 임금의 그 아내를 아비삭을 치알에다가 결국 죽임을 당했고 오늘은 이제 아비아달이 죽임을 당합니다. 아비아달은 이제 죽지는 않아요. 그냥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제사장직을 이제 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비아달은 어떤 사람이죠? 저 아히멜렉의 아들이잖아요. 그 넙당의 제사장들이 죽을 때 도망간 사람입니다. 다윗 편에 서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당시에는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 안 했으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을 따랐겠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이유가 어디에 나옵니까? (28절) 나오죠.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이건 요압의 일이고 솔로몬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반대편에 이 다윗의 넷째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아도니아? 예, 아도니아. 아도니아가 이제 어제 죽었잖아요. 이제 금요일 날. 아도니아를 따른 거죠.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 죽이진 않습니다. 어차피 제사장의 직분을 파면하는 것이 그에게는 죽음이죠. 이게 하나 남았었는데 어차피 아도니아가 그때는 순서상으로 보면은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 인간적인 생각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언약을 따를 것인가? 현실의 삶에 나타나는 것들을 취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현실과 똑같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현실과 이 사람들의 현실이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이 권력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형태이잖아요, 지금. 요압도 그러고, 이 사람, 아히멜렉도 마찬가지죠. 아히멜렉도. 그러니까, 이제 이 아비아달도 그런 식인 것이잖아요. 그런 식인 것이죠. 몰라요. 이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아비아달을 이 아히멜렉 아도니아를 왕으로 삼지 않았다. 이 이름이 헷갈리죠. 아도니아를 왕으로 삼지 않을 거야. 이런 막 음성이 들려지게 되면은 뭐 쉽게 결정하여 예 그렇습니까? 따를 수 있겠으나 지금 안 그렇잖아요. 이 현실이 딱 그렇지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면은 이런 혼란한 상황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뭘 보고 따릅니까, 지금? 권력을 쫓잖아요. 전부 그렇잖아요. 권력을 쫓는 거죠, 지금. 이 권력이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뭘 보고 지금 따릅니까? 현실이요. 근데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법이요, 법. 법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고 결정을 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법이 나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법을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현실에 나타나는 이 상황, 이것만 보고 앞으로 그리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정확한 규정을 모르는 거죠.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나 법이요, 법. 법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의 이 어려운 일들이 바로 법을 어기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처리도 마찬가지예요. 처리도 법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겠죠. 법 위에 사람의 생각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아달도 그 당시에 뭐 그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맞는가라고 하는 그 의문도 가장 범직하잖아요. 제사장이니까. 뭐 질서적으로 보면 그리 된다 할지라도 왕의 의견을 물어보든지 한번 들어보든지 어쨌든 간에 이 아비아달이 이러한 방법으로 제사장 직분을 뺏깁니다. 이것은 끝인 거예요. 자랑하는 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끊어버린다 했잖아요. 자랑하는 혀. 그러면은 이 혀는 언어의 기관이잖아요. 언어의 기관. 물론 이 혀가 음식을 먹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언어죠, 언어. 기본적으로. 이 혀가 없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준 것은 이게 이제 혀로 봤을 때는 먹는 거잖아요. 그것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요. 그러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혀에 달려있는 거예요. 결국 육체적인 먹는 것도 혀를 통하여서 공급받는 것이지만은 이것은 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이 혀의 작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아비아들을 쫓아내는 것은 제사장 직분을 잘랐다라고 하는 것은 자랑하는 혀를 끊으리라고 똑같이요. 목사에게 말할 수 없도록 파면시키는 것 똑같이요. 생명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 끝나면 생명 끝나는 거예요. 단순히 이 몸뚱아리 죽고 사는 것 문제가 아니라 사명이요. 사명 걷어가 버리면 끝입니다. 이 아비아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직분을 빼앗기는 것이고 이것은 파면인 것이잖아요, 결국.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두 사람 처리를 했습니다. 아도니아 처리를 한번 했고 지난번에
그리고 오늘은 아비아들을 처리했고 세 번째 어떤 사람을 차례입니까? 요압의 차례이죠. 요압. 이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압살롬을 따르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지난번에 압살롬이 왕이 됐었을 때 요압은 아도니아가 왕이 됐을 때처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당시에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똑같은 환경이잖아요, 지금. 압살롬이 왕이 됐을 때나 아도니아가 왕이 됐을 때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지금 어디로 피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제단 뿔을 잡고 있습니다. 제단 뿔을 잡으면은 살려줍니다. 그래서 제단 뿔을 잡았는데 나오라고 하니까 자기가 뭐라고 해요? 30절에 브나냐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죽겠노라고 그러죠. 나오라 그러면은 나와야죠. 거기서 뿔을 잡고 있으면은 살려주잖아요. 나오라 그러고 자기의 잘못을 용서를 구했으면은 몰라요, 살려줄지. 이건 상상이 맡기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요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죽겠노라. 아니, 살려고 뿔을 잡고 있잖아요, 지금. 살겠다라고 뿔을 잡고 있는데 여기서 죽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말 참 잘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이제 목사님들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 서로 간에 약간의 농담 섞인 얘기들을 또 해요. 목사들 만나면은. 누가 뭐 가스라이팅 당했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가스라이팅은 누군가로부터 조종당한다 이런 거잖아요. 조종당하여 살아가는 삶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 어떤 목사가 정말로 사명만을 가지고 앞으로만 전진하다가 이제 사모가 이제 암에 걸렸다고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그 목사에게 사모가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그렇게 일을 했다. 이게 교회의 일입니다. 이제 그게 가스라이팅 그러는 것은 누군가에 조종당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스라이팅을 누가 제일 잘 당하는지 아세요? 약간의 농담이에요. 가스라이팅을 누가 제일 잘 당한지 아세요? 이건 누구에게 조종당하는 것이니까 목사들입니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조종당할까요? 하나님께 가스라이팅 당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떤 한 목사가 우리 단어를 잘 가려 써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어린아이 같이 왜 그러십니까? 전체적인 맥락이 뭘 말하고 있죠. 그러고 말았는데 사실 그런 거 하나까지도 우리 모두가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농담으로 얼버무려버리는 말했다가도 뭐 아니면은 말고 이런 식이잖아요. 농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이제 해결을 했어요. 그렇지. 농담 쉽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지금 요압이 딱 그 꼴이잖아요. 지금 살겠다라고 제단불을 잡은 사람이 솔로몬이 나오라고 그러면 나오면 되죠. 그에게 맡기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죽겠다라고 하니까 알았어. 그럼 너 알아서 해. 그리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를 잘 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말. 농담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말은 아니죠. 주의는 밝게 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농담은 그걸 유머라 얘기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이 어떨 때 까르르 웃습니까? 농담이 농담. 그걸 유머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사람을 마지막에 처리를 또 해야 되잖아요. 누가 남았을까요? 시므이요. 시므이. 이 사람들, 오늘 처리해진 솔로몬이 처리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시므이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기억나십니까, 권사님? 시므이.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도망갈 때 얼마나 다윗을 처참하게 만들었습니까? 이 시므이가. 시므이는 그때 끝인 줄 알았을 거예요. 압살롬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도망가는 그 다윗은 이제 도대체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극진히 환영하잖아요. 지금 보세요. 지금 전부 시므이 같습니다. 이 정치 세력들이 하는 그 일들을 보면은 딱 시므이 같아요. 힘 있는 자에게 붙어서 연명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정의는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정의는 뭡니까? 자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다 그것을 대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전부 거의 삶이잖아요. 물론 법으로 정확하게 주어지기는 해요. 신명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뭐 열왕기 사무엘 상하 이건 또 다윗과 관계되어 있고 이 열왕기 상하 이것도 왕들의 전부 역사인 것이고 역대상 전부 그런 것이잖아요. 삶이죠, 삶. 그리고 이제 선지서를 보게 되면 선자들이 나와가지고 전부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삶이에요, 삶. 그래서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가? 그들이 어떻게 이 어떤 관계 가운데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시므의 일을 보면서 우리들은 또 어떤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은 실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정말로 그 관계 가운데 있는 이 시대를 볼 수 있지요. 이제 시므이가 어떻게 처형이 됩니까? 시므이에게 기회를 줍니다. 어떤 식으로 기회를 줍니까? 너는 예루살렘에서 집을 짓고 여기를 떠나지 말어.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집을 짓고 살다가 3년이 지납니다. 3년이라는 것에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고요. 3년이 지나는데 갑자기 종 두 사람이 도망가 버립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다윗이 옛날에 도망가가지고 침을 제일 흘렸던 아기스에게 도망갑니다. 아기스에게. 거기 가면 사나 봐요, 사람들이. 어려울 때 자꾸 그걸 도망가니까. 그래 도망갔는데 이 3년이 지나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여기를 구역을 정해놓고 여기를 가면 안 된다라고 이 솔로몬이 얘기를 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3년 지나니까. 그래가지고 종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솔로몬에 들렸죠. 그리고 처리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 첫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을 때를 생각해 보자고요. 거기에서 나귀가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그 도망간 것을 제가 어떻게 풀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선지자가 가고 기름을 붓잖아요. 그것을 정확히 해석했다 하게 되면은 오늘 이것도 똑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종이 도망가잖아요, 지금. 나귀가 갑자기 집을 나온 것처럼 종이 도망가잖아요, 지금. 그리고 종 잡으러 갔다가 이 시므이는 죽습니다. 경계 구역을 벗어났잖아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데 하나의 사건 하나를 전부 우리는 믿음의 관점으로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비아달도 마찬가지고 요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늘 시므이도 종이 도망갔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잡으러 가야 돼요? 종이 도망갔는데 잡으러 가야 되냐고요. 그 당시에 종은 재산이죠. 그런데 종이 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내 아래 복속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겠지라고 하는 것으로 이걸 해석해버리면은, 도망갔더라도 해석해버리면은 잡으러 가지 않지요. 나에게 어떤 손해가 왔어요. 나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려운 일을 당연히 극복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 시므이가 종을 잡으러 간 것처럼 어떤 다른 방법을 동원하여 이것을 모면하려고 하는 이 지금 우리나라 정세와 똑같잖아요, 지금. 종도 나와 똑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도망가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종을 자유를 주시려고 그렇게 도망갔겠거니라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게 되면은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지, 물론 이겨내야죠. 그것은 이겨내는 것은 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석하는 것으로 했으면은 시므이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 않죠. 종 잡으러 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구역을 이탈하여 결국 명령을 어겼으므로 조건을 걸어놨잖아요. 조건을. 그런 식으로 분별하고 해석을 해서 이걸 나의 삶으로 적용하게 되면은 엄청난 유익이 있다고요. 이 요압처럼 언어를 조심하자. 이 언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언어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것이 신명기서 8장이잖아요. 그럼 우리 삶으로 강력한 교훈이 되죠. 이 말씀이. 이게 법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기 전에 교훈이다, 교훈. 그런 하나의 인사이트를 얻고 오늘 시므이 이 일도 이 종이 도망갔을 때 그에게 자유를 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잡으러 가지 않았으면,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않았으면, 내 주권만 너는 나의 종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것만 내려놓으면은 시므이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백발로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해라라고 하는 그것이 있으므로 결국 이들이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죽기는 하지만은 다 그러한 방법으로 일들이 이루어지겠다라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참으로 예전에 이러한 일들이기는 하지만은 오늘 이 현실에 너무 정확하게 들어맞잖아요. 지금 판박이처럼 이들이 이 말씀들을 제대로 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살겠습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합법적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하는 일이 합법적인가라고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하는 이 일들이 합법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문하면은 답은 나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생즉사, 사즉생.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비움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지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것을 안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 내려놓는 것이 되게 힘들기는 하지만은 이게 법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인 것이고. 이 말씀을 쫓아 살면은 해결되어 당장은 손해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당장은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워내면은 삽니다.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비우지 못해가지고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를 끝에 가서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빨라지지요, 행동이. 경험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데 그걸 깨달았다 할지라도 몇 년 되면 잊어버려요? 3년 되면 잊어버려요. 이게 사람들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삶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은혜 받지 않으면은, 은혜 아니면은. 그래서 은혜가 내려오지 않으면은 사랑도 못 합니다. 용서 안 돼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은.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일들을. 은혜가 임하면은 잔잔한 일들은 다 덮어내어집니다. 그래서 큰 은혜 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내리잖아요. 국회의원 중에서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세요. 전부 자기 살려고 그래요. 진짜 한 사람이라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딱 국회 앞에서 서로 간에 선포를 해보세요. 그 사람의 힘이 막강하게 돼가지고 그 은혜를 받으면 흘러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파되어집니다. 나도 하나님 믿는 자인데 어떻게 나는 저 사람쯤이 아니지? 그리고 서로 간에 총뿌리를 거르는 사람이나 또 다른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죽지 않으니까 살겠다고 지금 아우성인데 살겠다고 아우성인 것이 어디겠습니까? 지옥이죠, 지옥. 하늘나라에서 살겠다고 아우성합니까? 하늘나라에서? 전부 그 사람들은 섬기는 삶으로 나가는데 거기에 무슨 아우성이 있습니까? 지옥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가 지금. 여러분, 하나님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좀 회개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문제 해결된다니까요, 이것이. 이 사인을 준 것은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하신 것은 나를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작은 것에는 여동조하지 않으니까 이 큰 일을 지금 내 앞에 펼쳐놓으시는 하나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또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다윗이 아들에게 처리를 당부한 일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이 사실 앞에 나는 어떤가? 우리 민족은 또 어떤가? 세계는 어떤가라고 하는 이 시각이 우리한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깃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평정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어서 이 모든 혼란들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